최근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가 요리 프로입니다. 저는 이따금 이 요리 프로를 볼 때마다 아주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요리사가 재료를 택할 때 아주 종종 그 주재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재료를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저걸 넣어서 과연 무슨 맛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만은 희한하게도 그 맛이, 그 부재료를 넣었을 때 그 맛이 아주 깊어지고 달라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주재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재료입니다. 어떤 부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주재료가 더 깊어지고 더 빛나고 풍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주연이 있는가 하면 조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어서 나중에 상 받을 때 보면 주인공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조연도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연 없이는 주연도 있을 수 없고 또 훌륭한 작품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주연보다 더 인기가 있고 훌륭한 조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에는 이 같은 이런 좋은 조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남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빛나게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감칠맛이 나게 하는 그런 조연들입니다. 이런 조연 같은 일꾼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부드럽고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만큼은 조연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만큼은, 성도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광림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 성탄의 사랑을 나누고자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든지 간에 그 선물 박스가 한 1000여 개가 모였어요. 이걸 어디에 보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수요일 저녁에 저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성심껏 또 기도 많이 하면서 그 필리핀의 고산족 아이들을 돌보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 그곳에 이 선물 박스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필리핀의 고산족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선물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필리핀에서 기도하고 성심껏 그 선교를 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를 감동시키시고 저로 하여금 그 선물들을 준비해서 거기에 보내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그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통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란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게다가 직업이 너무나 비천해요.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기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어떻게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갖지 못한 믿음을 이방 여자가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라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놀랍게도 그 이름이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고조부입니다. 고조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예요. 라합은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큰 영광과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리고성에서 선하고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에서 그 이름이 길이 남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듣는 족족 다 빼앗깁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누가 빼앗습니까? 바로 마귀가 빼앗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가? 듣고 깨달으면 그 들은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달으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인격이 달라져요.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충주의 한 작은 교회 가서 휴가 때 일일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이 없던 그런 부흥회였는데, 그때가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어요. 온도가 35도, 6도 막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세상에 교회에 이 예배실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하다가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하는데 좀처럼 땀이 나지 않는 제가 막 땀을 아주 비오듯 흘렸습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과 교인들에게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에어컨이 없으면 그걸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실 에어컨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실의 에어컨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하겠다고. 얼마 안 돼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네 교회도 에어컨이 없어서 몇 년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제 설교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전해 들었는데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는 즉시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에어컨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주간에, 며칠도 되지 않은 그 주간에 누가 헌신을 해서 수년간 없던 에어컨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듣고 깨달을 때 열매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은 여러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에다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라합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된 귀입니다. 복된 귀. 복된 귀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듣고 깨닫는 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때 여리고의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쫓는 자들이 수색을 하다가 다 떠난 다음에 라합이 이 적국의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8절 9절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에게 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다 들었지만은 그 들은 사람들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다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오직 살아남은 것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다른 이들은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라합이 듣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라합은 뭐라 그래?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닫고 마음이 녹고 아찔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도 아찔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마음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마음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에 따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따른 과감한 결단. 오늘 말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스파이들이요 여리고에 와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기생이란 직업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척 보면 알잖아요. 라합은 이들이 누구인지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하,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스파이가 여리고에 왔다는 이야기가 여리고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원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에게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자기 집에 적국의 스파이들이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왕의 요원들이 그를 쫓고 지금 자기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라합이란 여인이요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깁니까? 그런데 라합의 용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3절 보면 왕의 사람들이 막 들이닥쳐서 이 라합에게 스파이들을 내어놓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점잖게 신사적으로 말했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당장 죽일 기세로 아주 엄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왔다고, 스파이들을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남자라도요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지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에 이 라합의 임기응변을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이런 담력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왕의 이 요원들이 와서 스파이들을 내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 기생 라합은 너무나 태연하게 맞다고, 그들이 왔다고, 나는 근데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고, 근데 이미 그들이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이 왕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길로 따라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이란 여인에게서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담력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담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력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담력으로 나타났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담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담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담력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려면은 이 믿음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문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그런데 이 라합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여인이지만, 기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의 사람들이 왔을 때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라합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고 내키지 않아서 행동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 교회에 우리 인도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는데 마음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으로 결단하세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볼 때는 담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라합에게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매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매임의 신앙이 되라. 오늘 기생 라합이요,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숨겨준 거죠. 12절을 보면 뭐라고 부탁합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대들을 선대했으니 그대들도 당신들도 나를 선대해 주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라합이 보니까 여리고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망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오, 지켜 주시오. 이 요구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5절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성 바깥으로 이제 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뭘로 달아내렸어요? 줄로 달아내렸어요. 성벽에서 그 줄을 타고 이 스파이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고 이 집에 다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에 다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요. 이 말에 라합이요, 이 스파이들이 떠난 즉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이 붉은 줄은 어떤 매직이나 어떤 마법이 아닙니다. 이 붉은 줄은 라합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이 붉은 줄을 메었을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매면서 하나님, 이 성이 멸망을 할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붉은 줄을 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도 이 붉은 줄이 메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냥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메었던 심령으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믿음의 붉은 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이 거대한 성읍 여리고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성읍 여리고에 유독 한 집에만 붉은 줄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맨 여인은 역사의,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붉은 줄을 메었더니, 여러분, 사실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이 라합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붉은색이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표식으로 쓸 때 붉은색을 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지금 라합은 왕의 사람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에요. 분명히 이 집에 이 스파이들이 왔다 갔고 그 스파이들을 못 잡았습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집에 붉은 줄을 갑자기 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전에 없던 붉은 줄이 메어 있으면 더 주의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에도 이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잡아 메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기로 유명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심한 근시여서 이 안경을 항상 2개를 갖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이 가까운 곳을 보고 하나는 먼 곳을 보기 위한 그 안경을 갖고 다녔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저 미러키라는 지역에서 아주 대대적인 연설을 하게 될 때에 슈랭크라는 남자가 이 대통령에게 저격을 했습니다. 총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총알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이 루즈벨트가 분명히 가슴 쪽을 맞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연설을 마치겠다고 하면서 연설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상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의 조끼 주머니에 강철로 된 아주 무거운 안경집이 이 조끼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 안경집이 총알로부터 이 심장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부러진 안경집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 나는 항상 이 무거운 안경집을 귀찮아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늘 무겁게, 왜 이것이 이렇게 무거운가 부담스럽게 생각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요, 오늘 이 라합 여인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이 돼요. 거추장스럽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뭔가 매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이 매임은 거룩한 매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한 매임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붉은 줄을 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거룩한 매임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참으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라합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붉은 줄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을 가질 때에 다 믿음의 큰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